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하고 살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경우에, 어떤 경우에 그런 말을 사용하죠? 갑자기 집에서 하는 일이 떠오르는데, 집에서 이제 지내면서 제가 이제 에어컨을 키면은 창문을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닫아야죠. 네. 근데 꼭 창문을 열어놓을 때가 제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을 끄면은 창문을 열어야 됩니까, 닫아야 됩니까? 창문을 열어야죠. 네. 근데 한쪽 창문을 열고 한쪽 창문을 또 닫아놓는 경우가 제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꼭 하는 말,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생각 좀 하고 살지.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걸 이제 마음에 이제 딱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지 제가 이제 더위도 잘 타고 추위도 잘 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아내가 혼자 있는 경우는 에어컨을 거의 안 켜는데, 제가 올 때, 이제 밥 먹으러 올 때, 퇴근하고 올 때 이 시간 맞춰서 에어컨을 켜요. 근데 또 종종 못 켜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갚아줍니다. 아니, 남편이 왔는데 에어컨을 아직도 안 켜고 있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이렇게. 네, 이렇게 생각 좀 하라고 티격태격, 알콩달콩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종종 이제 생각 좀 하고 살라, 생각 좀 해라라고 할 때는 뭔가 막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그런 일 말을 많이 하죠. 눈앞에 결과가 뻔한데 그것을 보지 못할 때, 너무 순진해서도 남에게 잘 속아 넘어갈 때, 또 막 여전히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뭐 돈을 흥청망청 쓴다든지 아니면 허랑방탕하게 산다든지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생각 좀 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유대교를 떠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생각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하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오거든요. 29절하고 32절에서 생각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대상이 조금 달라요. 먼저 29절에서 생각하라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복음을 지식으로만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거절한 사람들이죠. 아직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짐짓 죄를 범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고의로 죄를 범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서 생각하라는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두 부류의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말을 하는데요. 전자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는 거고요. 또 후자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그런 권면을 하면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이 진리를 거스르는, 고의로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속죄하는 제사도 없다, 심판을 기다릴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거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죠. 왜 속죄의 제사가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왜냐하면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면 누구의 피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긴 하지만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속죄의 제사가 없죠,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율법을 폐한 자들에 대해서 두세 증인을 세워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형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형벌들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이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끔찍한 그런 일이었어요. 번번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했고요. 실제로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을 거역한 사람도 그런 형벌을 받는데 하물며 복음을 거역한 사람은 이 율법을 어긴 자들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겠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뭔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종교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예수를 거역하면, 그런 식으로 예수를 모독하면 너에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너는 돌로 쳐 맞아 죽은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들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히브리서 6장에서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죄가 무엇이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는데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다 맛보았는데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전혀 하나님 앞에 속죄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치 사울 왕이 선지자 중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성령의 임재는 있지만 성령의 내주가 없는 그런 사람들, 성령의 은혜는 맛보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타락해서 결국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고 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보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들이 받을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배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으려는 그런 행동을 하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역하면,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바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들은 부지 중에 천사를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어서 세상과 조금 타협해서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유대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가 되어서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보다도 훨씬 더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언약의 피가 무엇이죠?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를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지 않고 반드시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대속의 피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짐승의 피는 이들을 거룩하게 하는 피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런 제사 제도를 굉장히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언약의 피를,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어떤 재앙이 내려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다고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임하는 벌이 그보다 더 크지 않겠냐. 그들에게 더 큰 화가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배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어떤 성령이죠? 은혜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책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해야만 바로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도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들, 내가 잘 되는 것들, 또는 내가 뭔가 세상적인 복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고백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진정으로 이 성령의 내주가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하는 이 감사의 고백, 은혜에 대한 고백은 전혀 종류가 다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모두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막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공적을 쌓아서 우리 자녀가 복받게 되고 우리 가정이 복받게 되고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은혜인 거죠. 신앙생활의 이 원동력이, 모든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을 바로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았던 은혜를 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닫게 한 성령님까지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게 한 성령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우리는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기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 생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말씀 생활을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그 선택하는 그 모든 기준들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에 대한 염려로 그런 결정들을 내리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다고 하는 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 있지 않아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도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결정이,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생각이 예수님을 짓밟는 그런 행동은 아닌가?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는 아닌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혹시라도 넘어지게 되더라도, 혹시라도 죄를 짓게 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고집에 빠져서 세상에 의지한, 세상 기준에 의지한 자기 판단에 빠져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회개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로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잘못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두세 증인을 세워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도 정말로 가혹하게 그렇게 벌을 내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한 염려,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에 매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순전한 믿음을 버리고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을 순전하게 믿지 못하고 뭔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한 그런 믿음으로, 또 혹시 내가 손해를 보면은, 내가 뭔가 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치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보일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다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그 선택이 은혜로 내리는 그런 선택인가? 그 선택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또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세상에 대한 염려에 의해서 내리고 있는 어떤 결정들은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자칫 잘못 믿고 있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받을 형벌이 정말로 무서우니까요. 정말 생각하면서, 그냥 생각 없이 믿습니까 하면은 믿습니다 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하면서, 이것이 맞는지 생각하면서 확인하면서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생각하라는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 있는데요.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네, 두 번째로 생각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빛을 받아서 큰 고난까지도 견뎌낸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신앙으로 인해서 온갖 고난을 겪었어요. 그렇게 고난을 겪는 중에 갇힌 자들과 함께 서로 사귀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그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고난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모든 고난을 견디는 것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 혹시 없습니까? 각자 저마다의 삶 속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사귀면서 위로를 받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견디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견디죠? 이 땅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영구한 소유가 있다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 믿음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3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한 것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어떤 믿음으로 고난을 감수했는지를 생각하고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데요. 로마서 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으로 소망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소망을 붙잡았던 그 믿음, 우리가 무엇을 믿어서 그 소망을 붙잡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왜 내가 그렇게 버텨왔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버텨왔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우리 또 보겠습니다.
38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은 바로 이 소망을 붙잡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칫 넘어질 수도 있고 자칫 우리가 쉬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진 자를 반드시 앞으로 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교 성도들은, 이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님이 지금과 같이 오랫동안 재림하시지 않고 있을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도 생생했어요. 이제 정말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몇 년 안에 혹은 10년, 20년 안에는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의가 들어왔습니다.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맞는가? 주님이 정말 말씀하신 메시아가 맞는가? 우리가 가진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이런 회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처럼 현실의 삶에서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지? 내가 무언가 잘못 믿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네가 예수를 똑바로 못 믿어서 그래. 네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해서 그래. 그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시 37절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박국 말씀도 한번 볼까요?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은 이랬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는 내용이 무엇이죠? 그것은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 당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과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으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그런 분들 없습니까? 예수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찌하여 의롭게 사는 저에게는 역사하여 주지 않는 것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마땅한 상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저에게는 잠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누가 더 잘 되는가로 살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거란다. 그러므로 예수를 붙잡아라. 담대해라. 끝까지 인내해라. 내 말은 결코 거짓되지 않다.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눈앞에 그 현실이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변질된 신앙으로는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혼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바로 이 구원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이 구원이 나에게 없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구원이 나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애초부터 내가 가진 적이 없었던 거라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생각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손에 빠져 고통을 당하는 것이 더 무서운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는 것이 더 무서운지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견디어 왔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선포되는 모든 말씀 앞에서 생각 없이 아멘 아멘 하지 말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가? 이 말씀을 내가 튕겨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고 있는가? 이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아멘 하고 돌아가서 감정으로 뭔가 만족을 느끼고 돌아가서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생각하십시오. 오늘 수요 예배를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예배 드리고 또 3일밤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특출난 그런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그런 많은 그런 고난을 견뎌 오셨습니까? 여러분, 쉽게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피곤한데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바쁜 일이 있어도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뒤로 미루고 수요일에는 약속을 만들지 않으면서 이렇게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믿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혹은 이런 자리를,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를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런 사람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날마다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참된 것인지, 정말 생명이 있는 믿음인지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해도, 심지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어 간다 해도 우리 신전주교회 성도님들은 살아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서 진정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